이스라엘은 1세기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주변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비교적 스페인 사람들은 애국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어요. 장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스페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추방된 유대인과 또 영국에서 추방된 유대인들도 스페인으로 와요. 아무튼 스페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소득이 한 40배 정도 더 높았어요. 아무튼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스페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요. 부동산을 팔아서 가도 좋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하고 돈은 못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뺏긴 채로, 거의 재산을 다 뺏긴 채로 스페인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라 그랬어요. 뭘로 사겠어요? 금이나 돈으로 사겠죠. 근데 나갈 때는 금과 돈을 놔두고 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재산을 뺏긴 채로 추방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에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르셀로나 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리고 경제가 서서히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대제국의 영토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575년부터는 20년 주기로 스페인이 국가 파산을 신청해요. 파산이 뭐죠? 더 이상 우리 빚 갚을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그 정도 된 거잖아요. 1570년, 75년 이후로 20년 단위로 국가가 계속해서 파산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어서 경제의 버팀목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추방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추방하고 나니까 경제가 몰락하고 나라가 몰락해 갔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추방해야 될 사람을 추방해버리면 몰락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추방해서 안 될 존재는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느냐?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사람은 여러분에게서는 안 떠나가겠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서 사람에게서 떠나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월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떠나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추방시켰어요. 추방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핍절해졌고요. 결국은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올라가기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항복하면 니네들이 살 것이고 니네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다. 내가 죽일 거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근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곡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기근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포위됐단 말이죠. 근데 포위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곡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곡식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칼로 죽이고 칼을 통하여 죽이고 기근을 통하여 죽인다고 하셨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전쟁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보낼 이유가 뭐죠? 전염병까지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다를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유다를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항복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위협하여서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지만 망하더라도 덜 피해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전염병까지 포함시켜서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가운데서도 덜 피해를 보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도 유다를 향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징계하지만 징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기정사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기정사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가운데서 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건데 이 상황에서 최소한 덜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덜 잃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덜 잃어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한국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잃어버릴 것이 기정사실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단 말이죠. 덜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은 내가 기정사실인데 이 가운데서 제가 최선이 뭡니까? 덜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회개할 것 회개하게 만드시고요. 실천할 것 실천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모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회개하세요. 실천할 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덜 될 입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덜 될 입도록. 사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고관들 앞에서 말해요. 고관들 앞에서 말해요. 이 나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나라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덜 피해를 보려면 항복해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고관들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자 고관들이 왕에게 말해요. 이 사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입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은 생각을 보지도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죠? 그만이 선지자라는 걸 알죠? 그만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하신 이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따로 불러가지고 좀 기도 좀 해달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부탁까지 했잖아요. 이것으로 미뤄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니까 살려야 된다 말하지 않냐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관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관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요.
구성원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있으면 소신껏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구성원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으면 구성원들에게 끌려가는 거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지금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우리나 마찬가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힘이 있으면 구성원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있으면 소신껏 일하는 거고요. 힘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고요. 그러면 시드기야에게 고관들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지도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구성원들을 제압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주시냐? 첫 번째로 구성원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구성원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구성원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권위를 주시는 거고요. 이 권위가 들어왔을 때 구성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구성원들에게 끌려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시든지 교회 밖에시든지 구성원들을 교회 안에시든지 교회 밖에시든지 구성원들을 제압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매끄럽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위를 주세요. 권위를 주시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말을 고관들에게 끌려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하나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느 정도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긴가민가한 상황이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긴가민가해져요. 확신이 안 생겨요. 확신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권위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도 결단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권위를 줘요. 그 누구도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줘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덜 잃어버린 거고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만 여러분 성공하는 거고요. 결단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은 언제 결단하느냐?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그 말을 할 때 결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언제 믿어진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음성을 들렸을 때 그게 언제 믿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했을 때 믿어져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드기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권위도 없어요. 구성을 이끌어갈 만한 권위도 없어요. 그리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못해요. 구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그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에벤멜렉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은 사람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게 만들었어요? 시드의 뜰에 있게 만들었죠? 그 13절에 나온가요? 13절에 나오죠? 시드의 뜰에 머무니라. 13절 마지막 부분에 시드의 뜰에 있느니라 했단 말이죠.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가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굶어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건져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이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 시드의 뜰에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시드의 뜰이 어떤 곳이냐?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시드의 뜰이 바로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고요. 그 다음에 시드라는 말이 나오죠. 시드가 누구냐면 왕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들을 가리켜서 시드라고 했단 말이죠. 왕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들을 가리켜서 시드라고 했고요. 시드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혀 달라버리죠. 시드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을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레미야를 살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풀어줘야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풀어주지 않냐고?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감옥에다 갖다 놓자. 감옥에다 넣자. 아니 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풀어줘야지. 왜 감옥에 갖다 넣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풀어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보고한다고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 되죠. 풀어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보관들과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죠.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 풀어주면 뭐가 문제가 되죠? 누가 죽여버릴지 모르죠. 누가 죽여버릴지 몰라요. 보관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사람을 죽여서 죽여버릴지 몰라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왕이 주관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안전하죠? 그래서 아마 왕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에레미야 잘 보호하고 때에 따라서 음식도 잘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간섭에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들이 뜰에 감옥에 가다 버린 것은 그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감옥에다 가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풀어줬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 아니에요. 잘한 일 아니에요. 그 에레미야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구덩이에서는 감옥에 있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건 살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요. 단순해버리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결과가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적은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누구든 잘하려고 하죠. 그러나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단순하면 안 돼요. 단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시드기야 단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장점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에레미야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는 거고요. 연구 없이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일할 때도 고민하시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나 꿀밤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일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왜요?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신 일을 잘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을 할 때 대충 하고 내 일을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시되 더 써서 하시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대접하는 것이죠. 내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일은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